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다같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일을 빌미로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관련하여 스스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로 인해서 예수님 자신이 본질에 있어서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역의 목적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나 동일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세 가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수많은 말씀 중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듣는, 보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찔런지 모르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육신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과 같은 시기에 있었던 그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 내 아버지라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예수님 스스로가 내 아버지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분명한 일이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착각 찍은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은 그 부분을 딱 클로즈업 시켜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이 아들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일부분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들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아버지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하시고 본인도 그걸 동일하게 하신다.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도 동등하다라는 걸,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지에 대해 세 번째 아까 같은 의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사역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의지를 벗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리하시는 그 일에 아들이신 성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따라서 하신다는 종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는 그런 모든 행위도 그래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 아버지께서 섭리하시는 것대로 예수님은 하신다. 그래서 그것은 정당하다, 의롭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결정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의로운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행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신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발을 했잖아요. 아니 감히 하나님과 같다라고? 저거는 죽어 마땅한 하나님을 모욕한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강조한 거죠. 자신이 행하는 이런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본 아들만이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본 예수님만이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기적들이, 행하는 이 말들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선행하신 아버지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나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자신의 어떤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신 사역들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나도 하는 것이다. 고로 나는 뭐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와 같은 큰 일들을 아들로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결국은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선행을 했던 것들을 내가 지금 따라서 하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동등함,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이 그 사건에 크로즈업을 한 거예요. 네, 예수님의 사역은 다양했거든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뭐 전체적인 흐름은 같은 맥락이지만 그 맥락 속에서 한 컷 한 컷 한 컷 잡는 강조하는 내용들은 달라요. 누가가 보는 관점과 마태가 보는 관점과 마가가 보는 관점과 요한이 보는 관점, 똑같은 제자들이었지만 같은 사건을 보고 보는 관점은 다 다른 거예요. 앞에서 본 사람, 옆에서 본 사람, 위에서 본 사람, 뒤에서 본 사람. 이 다양한 앵글을 가지고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요한은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힐링 미니스트리, 병자를 고치고 현세적인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안전병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이런 거에 관점을 맞춰서 그런 것들을 내용을 쭉 적었어요. 그리고 누가는 실질적으로 유대인들보다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썼어요. 그래서 누가가 실질적으로는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막 걸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은 사람이 몇 가 오지도 않겠지만 와가지고 해서 막 일어나서 가요. 앉은 배가 일어나서 가봐요. 여러분 놀랄게 안 놀랄게? 놀래죠. 그러면 그걸 놀래가지고 집에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인덕 지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남편한테 가가지고 야, 명목이 가티가 앉은 배가 왔는데 그냥 일어나 가더라. 바로 이야기하지. 그죠? 그런 기적의 현장들을 보고 놀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거 없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똑같은 현상이지만 그거를 보고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놀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른 방향에서 또 믿음의 어떤 상태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또 이상해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여기서 막 방언기도 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상한 집단 아니야? 이상한 집단 아니야?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막 방언기도 하면 극히 보편적인 기도야. 그죠? 근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여기 또 앉아 있어봐. 놀래서 다 도망가 버려. 여기 이상한 집단 아니야? 소리를 지르고 왜 그냥 얌전하게 기도하면 되지? 응? 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야?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는 그 눈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통성 기도를 이제 다도 자기들도 하니까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 근데 통성 기도 안 하신 분들이 옆에 앉아 들으면 이상하고 봐.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왔는데 막 찬송도 엄청 박수 쳐가면서 하고 막 그럼 좀 가만히 부르면 되지. 왜 저렇게 박수를 쳐가면서 막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요란하게 하지? 그러면 다양한 각도에서 교회의 현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하나님 말씀,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최고로 중요한 거잖아요. 창세기를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태초에 계셔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 누구라고? 사도 요한은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계신 분이다. 그 창세기부터 요한을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결국에는 천지 창조에 있었던 그 사역과 동일한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했던 사역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말로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걸 막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뭔 소리야. 그냥 예수는 청년이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개혁가고 그죠? 목수의 아들이고 평범한 사람인데 뭔 저기에서 큰일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보다 더 많은 추종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더라? 생각이 안 나네. 에? 누구요? 고넬료? 갑자기 생각하는데 성경은 안 나와요. 그 인물이 역사적으로 예수보다 더 일찍 태어났지만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대혁명가였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게 살았게?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 집단이 와르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했냐? 그 사람 예를 들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혹시 그 사람과 같을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면 사르르르 다 와야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와야 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더 막 용감해지고 열정적이고 막 길거리 나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방의 나라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오늘 이 지구촌에 수억의 크리스찬들이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이것만 봐도 예수는 당시에 그냥 반짝 떴다가 지는 별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스타들이 있어요. 반짝 떴다가 사그라지는. 그건 인간이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기독교는 발전해가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에서는 기독교 신자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나 또 다른 지역에서는 기독교 신자들이 또 생기고 있어요. 또 생기고. 하나님이 볼 때는 이 기독교가 쇠해지지 않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독교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기독교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의 당시의 어떤 혁명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이 땅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이 성경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사도 요한은 살아서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이해하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심판의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국에는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자에 대한 심판권을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은 이제 구원주가 아니라 무슨 주? 영탁이죠?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구원주였어요. 구원주. 우리를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생명을 나누는 구원주로서 존재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올 때는 이제 심판주예요. 이제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권한을 누가 주셨다?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인덕 집사님,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뭐래요? 내 성전에 오겠냐고? 그럼 오지 말라는 얘기지. 내 성전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심판주로 오시니까. 응?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핍박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주이지만은 생명을 구원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힘들어봐요. 고통스러워봐요.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세요. 오라고 하지 않고 데려가달라고 하잖아. 우리 집사님처럼 올 희망이 아직 없는 것 같으니까 빨리 날 데려가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해서 어서 오시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내가 곧 오겠노라 하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고 빨리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박해 상황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우리를 박해하는 모든 존재들 싹. 그죠?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축제를, 카니발을 벌이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곧이 아직도 안 오잖아.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바뀐 거야. 마라나타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세요. 그게 더 빠른 것 같아. 그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이제 오실 예수님은. 그냥 오실 예수님의 심판주로 보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생명이 있음을 스스로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은 생명의 부활로,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이기정 집사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안 믿는 인간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럼 우리 집사님은? 아멘.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만난다.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자식들은 어떻게 할게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나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데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식들은 여기 보니 심판의 부활로 태어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할 건데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들 하시라고. 나 거기까지 말 못하겠어.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판단하세요. 뭐 지금 그거 아직 멀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찾아온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역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결정하고 행하는 이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결정된 것,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그걸 종속 따라서 하는 일들이다. 이게 독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설계해놓은 그것대로 행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진 것도 예수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까지 했잖아요. 아니,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그 계획 속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지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쓰였으니?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아버지 계획 속에서 예수님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커다란 섭리 속에서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인도해가고 지도해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인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기종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선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걔 다 불러야 돼? 이하 동문. 사모님이 다 가르쳐줘. 다 해주라고. 날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 부분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우리의 눈에 현상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아무개야 이렇게 하라. 우리는 다른 말로 봐요. 성령의 감동이죠. 그 감동에 여러분이 충실하게 따라가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유임받은 이 권한은 심판의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또 한 걸음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순간순간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뻐 행복해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 하나로부터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